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끝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자무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이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 주 앞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10의 1조를 공개하며 또 하나님께 주정헌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복의 복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들의 귀에, 정말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이 항상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신비의 마음에 정말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날 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로,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어야 그게 맞겠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판단 기준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그냥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 싶으면 접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면 내려놓습니다. 생각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얼마만큼 주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이 분량이 우리 믿음의 분량이고 세상 사람과 우리를 이렇게 나누는, 또 다르게 만드는 그런 바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항상 우리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불신자가 볼 때, 믿음 없는 사람 볼 때 도대체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범주와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러한 차이를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발단은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께 물어보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주여, 만약에 우리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 속에는 이 베드로는 상당히 이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물었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랍비들, 선생님들은 뭐라 가르쳤냐면 적어도 형제가 잘못하면 한 방에 때리고 한 방에 어떻게 하지 말고 적어도 3번 정도는 용서를 해 주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라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3번을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치는데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그러면 7번 정도를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7번도 굉장한 용서죠. 사람이 7번을 용서하면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찌 보면 그런 기준에 예수님이 그 정도면 참 훌륭하다, 그 정도면 대단하다, 그 정도면 주님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전혀 다른 답을 말씀하시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비유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를 들어보면 감당하기 어렵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1만 달란트를 다 용서해 주었다. 왜 용서해 주었느냐? 불쌍하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 용서받은 사람이 가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갖다가 빚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두었다. 이게 가당한 일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 값어치가 전혀 다릅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요즘 품삯이 보통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5만 원이다 그러면 그게 100데나리온이면 거의 500만 원 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도 크지만 달란트는 더 큰 돈입니다. 거의 한 34kg 된다고 그러니까 1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의 문제가 아니라 100일이 아니라 6,000일 정도의 임금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근데 그것도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면은 값이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몇백억 대 어찌 보면은 몇백만 원 이런 값어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100데나리온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을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갖다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3번을 용서하냐 7번을 용서하냐 나에게 묻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 정도면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몇 번의 용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그 사람에게 3번을 용서했다, 7번을 용서했다, 이걸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네가 지금 나한테 받은 것은 얼마냐 하는 것이죠. 네가 나한테 받은 건 얼마냐. 네가 나한테 3번 용서받았느냐? 3번 용서해라. 7번 용서받았으면 7번 용서해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3번이나 7번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용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은혜라는 말로 한번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3번 정도 그냥 봐주겠다. 불쌍하니까 7번 봐주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그때 책망하는 게 뭐냐면 7번 용서했으니까 대단하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34절에도 주인이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한테, 곧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한테 화를 냈어요. 그 화낸 게 뭔가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용서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바꿔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은 지금 이 법칙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을까? 어떻게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를 갈 수가 있을까?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속옷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저렇게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한편 생각하면 바보 같기도 하고 한편 생각하면 병신 같기도 하고 도대체 바보는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게 세상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것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쓰죠. 은혜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주었나요? 당연히 예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축도를 안 해봤겠지만 거의 다 외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때는 이제는, 요새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하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갑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답이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복의 핵심입니다. 그게 복을 비는 핵심이에요. 축도가 뭐냐? 결국 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당연히 값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 은혜의 실체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은혜의 실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과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곧 나를 값없이 구원시킨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피를 흘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누구나 그 말을 하죠. 죽었다가 살아났고 지옥 갈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바로 구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주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하는 누구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라 죽었던 우리라고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바로 예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믿기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나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따지면서 용서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은 10,000달란트라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겪는 일들은 사실은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용서를 구하고 봐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양쪽으로 맞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용서하지 않고 내일도 용서하지 않고 과거도 용서하지 않았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사실은 내 앞에 그런 죄인이 왔을 때에 용서할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주님께 용서한 것을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과의 관계는 이 부분을 딱 단절시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계산은 계산이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지금 그 순간만큼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행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할 때 사탕 하나를 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누구야 사탕 좀 줘 그러면은 아이도 안 줘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왜 큰 사탕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무지개 사탕, 넓적한 거, 그런 거 2개 들고 가서 이거 줄게 그거 주라 그러면 입에 있는 거 금방 빼줍니다. 금방 빼줘요. 본능이거든요. 큰 것을 받으면 작은 것을 내놓는 게 본능이라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은혜 받은 것과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희한하죠. 이 지금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지금 도저히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몇십억 되는 돈을 이렇게 그냥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자랑했을까. 야, 드디어 나 빚에서 해방됐다고, 나 빚 안 갚아도 된다고, 나 이제 살았다고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근데 정작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용서해준 사람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면, 내게 지금 빚을 용서해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인이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용서해준 게 얼만데
또는 그가 하나 용서 못하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직설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환경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들은 조금만 화가 풀리면 금방 알아요. 아, 내가 못될 짓을 했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니까 막 회개를 합니다. 금방 회개하고 안 하면 옆에서 말합니다. 진짜 그 회개해야 돼. 그 회개하는 복 못 받아. 이렇게 주변에서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회개가 안 된. 왜? 안 느껴지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정말 옆에 있는 우리 정말 교우들이나 이렇게 할 때 네가 옳고 그르고 잘못되고 잘되고를 내가 이렇게 분별하게 싸울 때 만약에 주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잘잘못을 따져서 나에게 접근하기로 말하면 우리 중에 주님 앞에서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죽을 자가 살았습니다. 지옥 갈 자가 살았습니다. 귀신 될 사람이 지금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면 평생 동안 내가 지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적은 잘못을 하고 적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위치에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계산해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잘못을 하고 빌고 안 빌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시키잖아요. 이게 지금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했을 때 아까 주님이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준 그것이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때 본다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런데 정작 자기 죄를 용서받을 때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는 인색하다고 한다면 아까 보고 있던 주인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너한테 용서한 게 얼만데, 너한테 푼 은혜가 뭔데? 결국 그것을 다 갚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 너한테 빚진 사람에게 다 받을 것 같으면 나도 너한테 베푼 은혜 다 갚겠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갚으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살 자가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똑똑하고 우리가 너무나 영리하고 아니면 세상의 법칙이 너무 쩌들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옳고 그른 것은 참 많이 따지고 또 정말 내가 준 만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긴 하지만, 주님은 그 너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네가 정말 마음으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죄, 환경으로 지은 죄, 모든 것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네 모든 죄를 탕감해 주겠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이것이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예수의 모습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참 그들 보면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해진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그런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세상 법칙 같으면 용서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정말 심한 말로 찢어 죽여도 괜찮다고 말하잖아요. 너무나 미우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것도 다시는 용서할 때는 내 눈에 띄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도 굉장한 사람인데 오히려 양자 삼고 결국은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모르긴 몰라도 주님의 사랑을 늘 그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지금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죽일 만큼 밉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마음을 아픈 더 큰 죄인이 아닌가. 주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셨지 않았는가. 정말 주님과 항상 반대로 행동했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를 용서한 거 아닌가. 나는 더 큰 죄인이었었는데 그 마음이 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저 사람의 죄가 주변에서 볼 때는 죽일 만큼 큰 죄인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나도 너무지 않은 죄인이었다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용서의 능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큰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은혜가 잘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느냐, 저 사람이 말을 잘하면, 저 사람이 행동을 잘하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무섭게도 주인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잘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으냐, 네가 말을 잘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불쌍해서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구원한 것이지, 네가 지금 나한테 행동이 잘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가서 똑같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게 그게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보이는 회개할 부분이고 돌이켜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어야 맞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할까? 오히려 복을 빌어줄까? 옆에서 볼 때는 당신은 병신입니까? 등신입니까? 주먹으로 한번 때려줘야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더 큰 죄인이었었고 하나님께 더 큰 잘못을 저질렀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이제 8절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내 몸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고 내 피를 지금 내가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몸을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값없이 생명 얻었으면, 네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면, 네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네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가서 너도 값없이 그렇게 너를 내어 주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네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네가 내 사람인 줄 알 것이다. 네가 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그게 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주신 목적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라고 지금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좀 깨달아 알려고, 알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은혜가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그전에는 왜 이렇게 나는 물질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이렇게 불만만 많았는데, 교회 나오면서 불만이 많았는데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면 희한하게도 모든 게 감사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지금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불신자가 많은데 이 중에 예수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고, 늘 주 앞에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크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하시면 너무나 작은 것까지도 선명하게 은혜 받은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더 큰 죄인이었었고 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부분을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해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법으로 다가가지 않고, 율법처럼 법으로 다가가지 않고 은혜로 다가가야 이게 원래 맞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법으로 다가오실 때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가올 때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은혜로 다가오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에게 다가갈 때 법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왜 은혜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법으로 다가갑니다. give and take라고 해서 주는 만큼 받기를 원하고 받은 만큼 주기를 원하지만, 바로 성경은 한쪽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 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줘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돌이켜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은혜는 받은 은혜는 크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면, 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결국 주인이 화를 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를 용서했거늘 너는 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정말 우리가 은혜를 나타낼 줄 아는, 은혜 베풀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행동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욕심도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마음, 용서하고 은혜 베푸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이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금 나에게 100데나리 빚진 사람을 기억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기억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용서받은 10,000달란트를 기억할 줄 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다 같이 우리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 속에서 살며 은혜를 나타내기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또 우리의 정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